밝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옷에 묻은 더러움이 잘 보이듯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악을 더욱 잘 깨닫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은요, 종교 개혁자 칼빈이 한 말이죠. 진짜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를 뉘우치는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좀 잘못됐지 이렇게 후회한다, 양심의 가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곧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정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참된 회개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자발적으로 끊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가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그걸 가지고 자발적으로 회개해야 될 일들을 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으로 가기를 기꺼이 나아가는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신데요,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느끼려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대화도 뭐 생각해 준다고 안 하고 뭐하고 안 하고 뭐하고 안 하고 또 안 만나고 안 만나 보세요. 써먹써먹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도 내가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점점 멀어져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깨달아지지도 않거니와 감정적으로 깨달아진 건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라는 이 정말 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갈급함이 모두에게, 어떤 성도들에게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초신자든 뭐 오래 예수를 믿었던 다 이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진리에 대한, 진리가 주는 이 평안에 대한 이 사모함 아니면 갈급함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더 알아가고 싶은 것, 이 진리가 주는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호기심, 아니면 생명을 찾는 그 호기심 등등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혁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물론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대로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 편한 게 좋아요. 예배도 혼자 드리면, 혼자 드리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지 마음대로 드리니. 근데 성전을 절대 하나님은 너 혼자 드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멋지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역사를 경험하려면 마음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혁명과 정신의 혁명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 우리 전에 이게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마음에 들어와. 들어온 걸 내가 느껴야지 새 사람이 되죠. 들어와 계시는데 못 느끼면요, 우리 식물 인간이에요.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그 참빛 진리의 빛을 어떻게 찾아요? 그분을 느껴야 찾지요. 들려야 찾지요. 깨달아져야 찾지요. 주 내 마음에 들어오심, 주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찾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정말 내 마음에 오신 거 이거요, 우리가 정말 막 이게 퉁퉁퉁 뛸 정도로 와야 돼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그래야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시니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구나. 평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적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혁명이 일어나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적으로 본다면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의미하게, 이스라엘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교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크리스천이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로야 사랑하지만 우리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신앙인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 바로 이 전에 10절 이전에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태를 닫아 그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정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연결이 있게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고 우리를 불렀는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지금 이 듣기 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거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정말 이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반복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10절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11절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누구의 위로하는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12절 그에게 평강을,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를 위로하겠고, 14절 다시 기쁨이 있고. 자, 처음만 기쁨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기쁨을 주시고 또다시 샘물 쏟아오르듯이 기쁨을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중요한 거 15절로는 원수들을 향해서는 내가 노여움을, 즉 진노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보호하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위로와 이 만족들의 은혜가 쭉 지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만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정말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이루고 여러분이 정말 이걸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완성될 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절마다를 보십시오. 중요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러한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와 만족에는 아무나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외통하며, 심령에 외통이 있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어요. 이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성도 모두 크리스찬 모두는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이 인식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요 신앙이 인제 시작했든 얼마 됐든 간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권 아래에 있는 거고 나는 주권 밖에 있나 봐요. 그게 없어요. 지금 모든 크리스찬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시든지 현재 아니면 고통이 없이 평안하시든 doesn't matter what, 여러분 상관없어요.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로와 축복과 이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정말 자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오늘 꼭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약속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담고 나아가십시다. 자, 그 하나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 10절 말씀을 보면 하여튼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확고한 번영과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준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라,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이걸 할 때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요즘을 보니까 우리는 소통이 부족하다고들 말을 하지요. 딱 겉으로 보기에는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해주는 공감대가 훨씬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공감. 하나님과 내 관계도 공감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소통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감하는 게 없다 보니까 소통은 더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양념을 집어넣어버려요. 우리는 그러면서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해버리죠. 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공감의 의미는 영어 단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는 sympathy입니다. sympathy.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슬퍼해 주는 것. 그래서 왜 그 환자들에게 sympathy 그 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empathy. 여러분, 상대방의 슬픔이 내 자신의 슬픔처럼 될 정도로 강력하게 느끼는 것, 공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다들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또 지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지체들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 누구에게 시험 안 줬다고 그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말로도 몸으로도 많이 오는 이것들을 더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또 노력하는 것,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 왜 교회는 저러냐고. 여러분이 안 하니까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죠. 여러분 전체는 다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고 지체들에게 서로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 아내,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 정말 공감을 하면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확고한 번영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평안과 번영으로 당연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 만족의 복을 주십니다. 자, 무엇이냐면 만족의 복이란 평안, 위로,
기쁨 등등의 복을 말합니다. 만족이라는 게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속해 있자 우리 만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엄마 품에 안긴 채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엄마 품 안에 정말 있는 아기가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엄마 품 안에 젖 잘 빨고 있는 아이들이 막 고민하고 막 짜증 부리고 있는 아이 보셨어요?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기면요, 다른 사람은 막 삐죽삐죽 울고 그래도 엄마 금방 알아보고 애가 안정을 딱 찾아요. 엄마 젖을 먹고 난 아이는요, 젖병 빠는 아이하고 틀립니다. 공감합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그래서 편안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잠을 잡니다. 아주 이쁘게 너무너무 천사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이는 엄마 품에 커야 잘 자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병 없이 잘 큰다는 소리예요. 영적 육적으로. 왜? 엄마 품에 자라야 병이 없이 커요. 여러분 잘만 먹고 몸뚱이만큼 잘 큰 건가요? 아니에요. 정신도 엄마 품에서 사랑받고 다 질서 있게 배우면서 자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엄마처럼 제대로 된 위로를 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로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으면서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이끌어 주시고 다 이루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다 이뤄야 돼. 엄마도 그냥 이쁘기만 하면요 아이가요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어요. 장성하게 이쁘게 자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이끄시고 다 이루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은요 아기에게 그래서 보세요. 뭐죠? 완전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의 품이잖아요. 만족의 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와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인이 되는 것으로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이거 종교생활일 수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기가 엄마 품을 찾듯이, 아기는 늘 엄마 품을 찾잖아. 젖도 찾고 엄마 품도 찾고 엄마하고 같이 놀기도 찾고 항상 엄마 절절절절. 이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언제나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기쁨, 여기서 만족, 여기서 문제 해결, 여기서 다 찾아야 돼요. 배고프시다면, 뭐가 필요하시다면, 아니면 뭐가 공부하다면 이 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할 때에 신령한 이제 젖을, 그럼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여튼 무엇으로 갔는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이 젖을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족을 경험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자는 원수에 대해서 맹렬히 보복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하신대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혹시 원수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꼭 남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속에도 원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 두 가지를 앞에 잘 하신다면 하나님은 친히
나를 다스리시든지 누구를 가서 만지시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에서 맹렬히 보복하시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잘한 것도 하시는 거고 못하고 있다면 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지금 당하는 시련이 너무 크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아마 뭐 작년에 그랬던 것도 지금까지 끌고 아마 내가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뭐가 안 돼서 답답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럼 마음속에 그 불만, 원망, 여러분 이것을 품고 어느 누구에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런 거 품으면요 사람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사람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혼자 홀로 자꾸 갇힌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다시 만약 좌절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선밀이라는 의식이,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밀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 우리도 똑같거든요.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선민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 나를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끝까지.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의식 잘못되면요 우리를 아주 신앙생활 희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신앙의식이 방종과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각자 제 길로 가게 되어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나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괴된 후에 어떻게 되죠? 그 본인들은 끌려갑니다. 종으로. 이제 이러한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이거 하나로 생각하고 성전에서는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이 생활 현상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른 길이라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서 참 예배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선포하신 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는 이 질문 속에 그들에게 하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의식 속에는 이게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이 중심의 신앙, 나의 중심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처소가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번 자문하여 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토탈리 본다면 당시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든 간에 하나님 백성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 예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정말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 그 포로에서 벗어나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형제 자매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그런 멋진 일꾼들, 멋진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에녹과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분명히 우리 극복되어야 되고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오직 방법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준다고 착각하던 그 습관과 관행 등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혁신이 일어나야만이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치유하는 은총과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들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엄청난 약속과 복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그러면 루스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산이 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손을 떼지 않습니다. 발도 떼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익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자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기뻐하라, 위로하라, 더불어서 하라,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야 복을 받고 교회에 와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도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성전에 나오는 거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 제발 끊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 와서 좀 나를 돌아보고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확고한 평화, 번영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진정